되게 착한 보살님인 것 같아요. 네. 그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음식 타박하고 그러면 거의 남편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을 텐데. 맞습니다. 이 40년 사신 부분을 보니까 이분은 아마 이제 연세도 지긋하시고 예. 뭐 자녀분들도 다 키우시고 연세가 뭐 40년 동안 어떤 그런 부부로서의 생활을 영위해 오셨다면 아마 이제 노보살님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농경 문화 속에서 소위 말하는 우리 과거의 문화가 남존여비가 있었잖아요. 남자들이 여자들을 뭐 상당히 이렇게 군림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 과거의 문화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농경 문화라고 하는 부분에 기인을 하겠죠. 요즘 세대는 농경 문화가 아니에요. 네.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나 아버님 세대들은 힘으로 먹고 살았잖아요. 농사져서 먹고 살고 노동해서 먹고 살고 그러니까 남자가 제일이었는데 요즘은 그 힘으로 먹고 사는 사회가 아니고 머리로 먹고 사는 사회잖아요. 그 여자가 머리가 더 좋아요? 남자가 머리가 더 좋아요? 여자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지금 음식 타박을 하는 아버님이 예.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분이야. 강 큰 남자인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를 이렇게 접하면서 보면 야 그래도 우리 어머니들이 그래도 참 착하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남자들이 정말 그 관세 받고 그 일주일 내내 출근하고 난 이후에 뭐처럼 쉬는 날이 있으면은 누구를 위한 날? 가정을 위한 날이라 그래서 그날은 남자들 애 보는 날이고 또 그 아내에게 음식을 해서 대접해야 되는 그런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건재하신 거 보니까 그래도 전생에 지은 복이 많으신 남편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보살님이 참 착하셔가지고 40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남편이 어떤 그런 타박을 타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이 부처님 믿는 마음일까? 정말 내가 남편한테 섭섭한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그래도 신심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참 어질고 착하신 분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무조건 당하는 것만이 착한 게 아니잖아요. 네. 즉 불교라고 하는 이 종교의 특징은 바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필요가 있어요.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겠죠. 그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40년 동안 내 손끝에 얻어먹었으면 너도 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음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요즘에 뭐 그 텔레비전에 나와보면은 이 쿡방, 먹방 해가지고 먹는 프로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주로 음식을 하는 게 텔레비전에 나와서 음식을 하는 게 여자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남자분들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에서도 뭐 이런 그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어떤 이런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니까 연세 높으신 분이 그냥 그 소위 해주는 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이야기하지 말고 두 분이 손잡고 먹거리를 좀 준비도 같이 해보고 뭐 시장도 같이 가보고 또 소위 말하는 뭐 이렇게 나물 채취도 좀 같이 가서 해보고 그리고 그 조리하는 방법도 같이 공부해보고 그러고 나가지고 본인이 같이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은 40년 동안 음식 해대느냐고 애썼던 자기 보살이 소중할까 안 소중할까? 소중하네요. 백물이 불여일견이야. 해봐야 되는데 의도만 먹었으니까 그냥 잔소리만 해대고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탈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같이 경험을 시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요즘의 어떤 흐름은 그 옛날하고 좀 달라진 부분들이 하나 있는 것이 먹거리라고 하는 부분은 과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남자는 돈 벌어오는 사람, 우리 그 안보살님들은 전부 다 그 음식하는 걸로만 인식이 되어 있지만 이제 시대의 변화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이만큼 남자들도 음식할 수 있는 부분이 기회를 좀 가져보는 것도 좋고 설거지도 좀 해서 아내를 좀 도울 수 있는 부분으로 체험을 해가면서 40년이라고 하는 그런 긴 세월을 희생만 했던 당신 정말 참 고마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은 함께 움직여서 그에게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부분은 또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불교인이라면 최소한 음식에 대한 타박은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연세가 그 뭐 한 40년 동안 사셨으니까 연세가 아주 높으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두 부부가 한번 템플스테이 같은 걸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에 오면은 이제 템플스테이를 하다 보면은 대개 템플스테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소위 바로공양 같은 거 하잖아요. 그 바로공양 탁 음식 받아놓고 우리가 이제 그 오관계 같은 걸 하거든요. 그 오관계 내용을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계공다소 량필해처 촌기덕행 전결은공 방심이과 탐둥이종 정사양약 위류형고 이성도업 응수차식이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걸 이제 이렇게 장엄하게 이제 딱 그 앉아가지고 그 개성을 이렇게 설해요. 이 개성의 내용이 뭐냐면 이 음식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 음식이 어디서부터 만들어졌는가. 내 덕행으로 이 음식을 받기가 참으로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을 버리고 몸을 지탱하기 위한 약으로서 이 음식을 받아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밖에서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맛으로 받잖아요. 근데 절에서 먹는 공양은 음식은 약이야. 무슨 약이냐면 마음병 고치는 약이야. 우리가 흔히 보면은 중생이라고 하는 부분은 마음의 병의 병자들이야. 그러니까 안임이 설치는 육경의 대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번뇌를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매사가 다 불만인 거야. 근데 이 불만인 이 마음이 이 나라고 하는 부분이 이 욕심을 다 내려놓고 있는 그들이 세상을 깨달아내기 위해서 수행하는 데는 필요한 게 뭐야? 음식이잖아요. 에너지가 있어야 그 마음 공부를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밥이라고 하는 이 음식이라고 하는 부분의 에너지를 통해서 나는 오직 마음의 병을 고치는 약으로서 그걸 활용을 하지 잘 먹었다 못 먹었다 뭐 맛있다 맛없다 이런 부분을 가리는 것이 음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절에 오셔가지고 그 나물 반찬으로서 그 공양을 받으면서도 이 공양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고 생각해 보면 그 온갖 천지이수가 다 작용을 해서 하나의 씨앗을 만들어내고 밥알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밥알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야. 소위 농부가 소위 밭을 갈고 소위 그 논을 메고 또 그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잡초를 매주고 그래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바람이 불어줘야 되고 햇빛이 비춰줘야 되고 때로는 비가 와줘야 되고 이런 천지 모든 이수의 이치가 그 음식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그런 노고를 생각하면 그 밥발 하나가 소중해, 안 소중해? 소중한 마음으로 다가서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대고 맛이 있다 없다를 논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먹는 게 감사하지. 그냥 아주 감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스스로의 마음으로 통해서 불러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치가 바로 이 오관계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고 그러면 농부도 생각하게 되고 천지이수도 생각하게 되고 이 하나의 어떤 밥알이 그냥 아주 소중한 부분으로 다가서게 돼 있고 내 덕행 내가 정말 이 음식을 이렇게 받아 먹어도 되는가라고 생각을 하면 아내가 소위 쌀 씻어서 밥했던 그런 부분 노고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뭉클해지잖아요. 그죠? 나보다 먼저 일어나서 애쓴 내 아내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통해서 이 밥을 지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조금 밥이 좀 현찮아도 화가 나, 안 나? 안 나죠. 안 나요. 너무 당당하게 이걸 밥이라고 했느냐고 타박을 하고 있으면 그 밥맛도 없고 인간관계도 다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덕행, 내가 정말 이 밥을 먹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한번 반성해보고 마음에 온갖 욕심을 내려놔야 돼. 맛없고 없고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나는 청정한 마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세상을 사는 부분, 진리를 꿈꾸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내가 이 음식을 먹는 것은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멋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이 육신이 이 살이 빠져서 기운이 없어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을 삼가하고 오직 마음, 이 육신이라고 하는 부분에 힘을 얻어 마음을 닦는 부분으로 다 이 음식을 받아서 소멸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면 아내가 또 남편이 또 세상이 움직이는 모든 부분들에 매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 타박하는 남편이 있거든 어디로 가라? 절에 템플스테이에 가라. 네, 스님 아주 명쾌한 해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절에 가서 5139 불자님 남편분과 함께 이렇게 손잡고 절에 가셔서 이렇게 템플스테이 하시면서 또 바로 공양해 보시면 얼마나 이 밥 먹는 한 끼 한 끼가 소중한가라는 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됐고요. 저 역시도 또 오늘부터 식사할 때 스님 늘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그 음식을 앞에 놓고 그렇게 무한 감사를 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그것이 공덕이 돼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 나물 반찬 안 먹잖아요. 맨날 고기만 달라고 하고 뭐 이제 그 인스턴트 같은 부분이 익숙해져 있고 그런데 절에 와서 그 바로 공양 같은 걸 이렇게 체험을 하고 나면요. 애들이 편식 같은 것도 없어지게 되고 또 자연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부분도 알게 되고 그리고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느끼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십니다. 그래서 절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그 불자들만의 공간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삶에 귀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템플스테이 같은 데 많이 체험하셔가지고
인생의 어떤 그런 값진 이치를 깨달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BTN